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버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가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심판을 받고 그러다가 또 사람은 또 뉘우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은 그들이 또 복을 누리다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복을 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끊어져요. 언제 끊어지냐면 예수님께 오셔서 끊어지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결국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 때 그리고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끝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제 오시면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의 어떤 기회는 없죠. 이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그때가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가 될지 죽어서 이후에 그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역사의 흐름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던 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반부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또 11절부터 또 22절 이 후반부에도 보면 11절부터 우리가 그때는 그리스도 없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이런 우리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 이야기를 앞에서도 반복하고 있고 뒤에서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국률이 4절에 가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인데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죠. 또 13절에도 가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반씩 나눠지지만 그 두 가지 앞부분과 뒷부분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던 삶,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삶, 그것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바로 우리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기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뭐 관심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어떤 변화,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생활에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부터 멀리 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자기의 손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웠던 존재죠. 네. 그리고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숨잖아요. 숨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찾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런 관계들. 원래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가 바로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었거든요. 신명기 4장 7절에도 가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자꾸 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18절에도 나오지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뭐 요새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때였죠. 그때는 그 전두환 대통령 앞에서 제가 그 다이너마이트 그 폭파 시험을 해야 된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였는데 이제 그 폭약을 폭파시키는 그 장면을 그 대통령 앞에서 이제 시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한 1월 달쯤 됐어요. 엄청 춥죠. 근데 그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요란스러웠어요. 벌써 오기 한 몇 달 전부터 와가지고 뭐 군부대에서 학교를 지키고 막 그 폭약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제 친구하고 3명이 이제 그 시범을 보이는데 이게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질문할 거, 내가 대답할 거. 이거를 외워야 돼. 그래서 경호실에서 매일 검사를 해야 돼, 제가. 오셔서 와서. 그래서, 그리고 복장도, 내복도 못 입고, 얼마나 춥겠어요. 얇은 파란색 작업복 하나 입고,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거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거를 연습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간신히 만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위험과 그런 절차와, 뭐 지금도 뭐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게 쉽은 것은 아니죠. 어떤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어떤 신용조회도 필요하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 그냥 부르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기도해보라, 하나님을 불러보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그냥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좋은 일 나쁜 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구약 성경에는 그렇지도 못했잖아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직접 못해. 제사장이 해야 돼. 왕도 못해요. 제사장만이 우리를 대신 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우리가 죄도 짓고 잘못을 했고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거나 잘 사용하지 않거나 또 대충 아니면 충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구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뤄내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1장에도 가보면 1장 7절에도 가보면 나오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14절에도 나오지만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헐었다는 겁니다. 언제?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어떤 그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이제 과거예요. 앞에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 안에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뭔가 담이 있는 것처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십자가로 그걸 허물어 버렸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17절에 가보면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도 허물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도 다 주님께서 다 허물어 버렸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게 바로.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담이 되고 있었죠. 누구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되고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을 허는. 그런데 뭐예요?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은 다시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물었는데 사람이 다시 그 담을 쌓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이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허물어지고 하나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담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시 담을 쌓는다는 거죠. 뭐예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율법과 계명과 이런 것들로 다시 담을 쌓아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니들이 왜 다시 하려고 하느냐? 왜 다시 그런 것들에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다시 왜 그런 것들을 허물어진 것을 왜 다시 쌓으려고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담을 허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줬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자랑과 공로로 자꾸 그런 담을 쌓아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로 자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었어도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전에 어떤 우리의 모습과 그런 상태를 계속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이전의 어떤 습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담을 쌓고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를 또 우리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다 모든 담들을 허셨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으로 다가가고 서로 또 가까이 할 때 거기에 다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습관들이 또 다른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허시고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린 자꾸 담을 쌓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그 십자가로 모두를 가까이 하고 다가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충분히 또 꼭 반드시 끝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 막힌 담, 또 아버지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또 갈등과 분열과 차별과 이 모든 아버지 주여 분리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모든 화평을 이루시고 또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또 아버지의 담을 쌓고 거리를 두고 또 아버지 주여 그들과 구별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아버지 모두가 가까워지고 모두가 화평하고 모두가 주님 아버지 서로 아버지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들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아버지 만남과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도자들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